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제15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사랑과 축복의 메시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원로 작곡자이자 그리고 한때는 가수였던 장욱조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지금 목사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수 김건모 씨의 장인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한때 인기 절정일 때는 수많은 히트곡들이 있었고 그리고 천여곡의 노래를 작곡하기도 했습니다. 장욱조 씨의 대표적인 곡이라면 고목나무라든지 과거의 노래입니다면 기다리게 해놓고 혹은 천년세월 등등 수많은 히트를 쳤던 이제 곡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은 지금 우리 교단 서울 새소망교회 선교 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지금은 대중가요 작곡과 가수 생활을 청산하게 되었는데 그만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한때 작곡가와 가수로서 모든 대중들로부터 인기 절정을 이루었지만은 어느 순간에 음반 제작을 하다가 크게 실패를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니 하루아침에 그분은 빚더미에 앉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집마저 잃어버리고 가진 것이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정말 절망의 순간 속에 아내의 권유로 맨 처음 교회에 첫 발을 디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주일날 연예인 선교단과 함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런 찬양을 부르다가 큰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자신의 신앙 고백을 따라 맨 최초의 찬양을 작곡하게 되는데 그 곡이 바로 생명나무라는 곡입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길 헤매일 때 예수님 품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지나온 인생길 부끄러움 뿐이지만 주님의 은혜로 감사만이 넘치네. 생명의 꽃 피었네. 열매 맺었네. 나는 다시 태어났네. 그 이름 생명나무라. 여러분, 이처럼 작곡가 차옥조 씨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자 정말 기적과 축복의 역사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나의 능력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또 작곡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차옥조 씨는 신학을 공부하여 목회자가 되어서 지금은 노래와 간증을 통해서 모든 대중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차옥조 목사님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망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삶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될까요?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 그리스도 안에, 이 원문에 보면 엔터 그리스도란 단어인데 이는 사도 바울이 많이 사용하는 말로서 바울 서신에 보면 그리스도 안이란 이 단어가 무려 164번이나 반복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사도 바울의 깊은 신앙 체험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와의 신비적인 연합이 바로 그리스도 안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자신이 하나됨에 대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거하신다는 이란 말씀과도 같이 그리스도와 영적 일체가 된 온전한 그리스도인 역시 여러분,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이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과 성도와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요, 포도나무 가지는 원줄기에서 잘려지는 그 순간부터 말라지기 시작하고 생명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포도나무 주인은 열매 맺지 못하고 죽어버린 그 가지를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잘라내버리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비록
교회를 출석하며 우리 모두가 예배에 참석하고 있지만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모습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앙생활은 가지가 줄기에 붙어있는 것이 아니요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모습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그 결과는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는 결코 생명을 맺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 생명 되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에 보니까 그에게는 생명이 있고, 생명 되신 예수님과 관계없이 주님을 예면하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육신의 생명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은 없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을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혹은 각 나라 다양한 인종 등과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누구든지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여 생명 되심을 믿는 자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생명과 함께 새로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그리고 고기를 잡아서 그들의 생계를 이어가는 어부의 생활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은 사람을 낚는 하나의 전도자가 되어서 사람들을 주님께 그리고 하나님께 인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도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관으로 일하다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았고요. 또한 의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던 누가, 그도 역시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이후로는 육신의 생업인 의사의 직업보다는 오히려 주님의 복음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로의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해방했던 사도 바울, 과거의 사울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이제 핍박했던 그였지만 오히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의 평생을 독신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과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은 아무튼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변화된 사람들의 헤아릴 수 없이 많게 됨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진정한 그리스도에게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된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 그를 당신의 거룩한 양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맞아 주시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성도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기업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임을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정말 가정과 사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키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주님 안에서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간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모습들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자격 있는 사람들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학벌을 보고요, 그리고 자격증을 보고요, 그리고 능력을 중요시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도 그럴까요? 물론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관점에 보면은 전혀 가치도 없고 전혀 소망도 없고 악하고 패역한 사람을 완전히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며 유익한 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기록한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고요, 기독교의 교부로 알려진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그랬고요,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인 김익두라는 목사님, 그리고 이기품이라는 목사님, 바로 그런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고 고통을 주었던 그들이지만은 그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며 예수의 생명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며 모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이 참으로 귀하게 쓰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도에서 선교사로 훌륭하게 사겠던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쓴 선교 일화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탠리 존슨 선교사가 사역하는 것에 그 선교사님은 자기가 선교하는 지역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면 그 선교사는 개종하는 자에게 새로운 이름을 지어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이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사가는 지역 동네에 정말 소문난 망나니 청년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동네에서 유명한 망나니 청년. 그런데 그가 어느 주일날 선교사님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출소하게 된 거죠.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자체가 도무지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나의 큰 화제거리가 된 것입니다. 저 망나니 같은 청년이 예수를 믿어? 두고 보자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망나니 같은 청년이 예수님을 믿게 되자 첫 번째로 그의 말이 달라지게 되고요, 행동이 달라지게 되고요, 그의 생활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답게 변화되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 하는 일마다 아주 형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는 그 청년의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After. After는 말은 영어로 뭐뭐 후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 망나니 같은 청년이 예수님 믿고 변화된 이후에는 커다란 복을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너의 이름은 예수 믿기 전에 너의 모습은 읽고 이제는 After 예수의 사람. 여러분, 사실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은 잘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변화를 꾀하기도 하지만은 결국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인간적인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러한 현상은 세상의 지식이나 결코 자기의 인격이나 자기의 수양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성령으로 거듭나 새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로운 신분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관계를 맺어주시는데
성령으로 거듭난 그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나님은 믿는 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요, 믿는 자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의 관계로 우리의 신분이 그렇게 변화된 거죠. 그래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후사로 우리 모두를 맞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 것이 없나니 이 죄인 살리신 주 보라 새롭게 되니 피조물 주의 놀라운 권능 찬양하세 우리 주 오 주여 영광 받으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늘 새롭게 하소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는 주님의 은택,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과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았을 때의 삶의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쓸모없는 육신의 열매, 육신의 죄된 삶만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과거의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육체의 일, 육신의 열매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삶이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금 읽은 이 말씀 보면은 육신에 속한 열매를 15가지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예수 믿기 전엔 참으로 즐겼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생활하면서 이러한 옛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신분의 변화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신분의 변화일까요? 세상 속에서 뽑아내 우리를 거룩하게 여기는 거룩한 성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연합되기 전에는 죄의 습관을 따라 육신의 방법대로 살아왔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신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여 성도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육신의 열매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의 열매는 육신에 속한 자들의 맺는 열매와는 전혀 다른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 성도의 생활 속에서 맺어야 될 그 성령의 열매, 믿음의 열매는 과연 무엇일까? 이 점에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열매를 맺는 삶을 우리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사랑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러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에게 본문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자식이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요청하듯이 성도는 당당히 하늘 하나님께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고 그러한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주님이 주시는 강 같은 평안이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 환난 풍파많은 세상에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근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화요일 날 마음 아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각 TV 방송사마다 뉴스로 나왔습니다마는 전주에서 있었던 한 건설 현장 노동자가 20m 아래로 추락하여 사망했다는 사고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사자가 바로 제 사촌 여동생의 남편, 그러니까 저로서는 매제가 되는 거죠. 그 제 매제는 60대 초반의 나이였고 가정에서도 너무나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이번에 동생이 그 이야기예요. 지금까지 살아면서 남편이 자기에게, 제 여동생에게 화낸 적 한 번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안수집사로서 정말 믿음을 생활을 잘했던 매제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어난 일에서 동생이 겪는 그 마음의 충격, 표현할 수가 없겠죠. 그러면 제가 이제 장례식 때문에 서울에 가서 동생을 위로하는데, 그래도 마음의 안정을 갖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며 참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겠노라고 참 믿음 좋은 권사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하루아침에 갑자기 잃은 아내의 마음을 그 누가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있겠습니까?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로 무슨 위로가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위로와 평안, 그건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상황은 도무지 기뻐할 상황이 아닐지라도 주 안에서든 기뻐할 수 있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러한 행복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와 같이 밝게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미국에 헬렌 켈러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삼중고의 고통을 가지고 살았던 여인입니다. 이 헬렌 켈러는 여사는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리고 퍼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해당되어도 참 불행하다 비관할 수 있는데 그 여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집에는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에게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그 여인이 그 마음속에 나오는 글귀에는 나는 하루도 행복하지 않은 날이 없다 이 말은 나는 매일매일 행복을 느끼며 살아간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과연 헬렌 켈러의 마음에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행복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마음속에 정말 예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속에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께 주신 은혜 안에 행복된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는 변화된 삶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가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면 이제는 가치관이 변하고 인생관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 성경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하여금 다시는 그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5장 18절의 이 내용을 보자면 첫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자는 삶의 가치관을 오직 주님께 두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제 후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그 삶의 가치관이 뚜렷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이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겠노라고 하는 삶의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니까 바울 사도는 자기를 자랑하고 분쟁하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 보면 이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데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된 자는 화목하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항상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거죠. 분열과 이제 다툼을 초장하는 자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늘 하나 되고 화목하기를 위해서 힘쓰는 자, 평화를 이끌어내는 자, 피스메이커가 되라는 그 말입니다. 다시금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19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하게라는 말씀이 4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를 죄를 위해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하나님과의 화목교제를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순종하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에 힘쓰며 화평하게 되는 자가 되라 하는 거죠. 그럼에도 여러분 이 당시의 고린도 교회는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파 교회 안에 성들이 4분 5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울파요, 우리는 아볼로파요, 우리는 베드로파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파라. 서로 분쟁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끼리 네 파벌로 나눠져 있다면, 그리고 서로 분쟁하고 서로 견제한다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화목이 이루어질까요? 교회의 사랑이 이루어질까요? 불가능합니다. 서로에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하여 고면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너희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가 되어서 서로 화목하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주시는 권면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내전교회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한다면 화목하기를 힘쓰시길 축원합니다. 더 이상 강조할 필요 없겠죠. 우리 내전교회는 사랑에서 하나 된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성도는 화목의 일꾼이 돼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함으로 하나님과 또 화목하게 하는 일에도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피조물이 된 자는 사랑의 또 실천자가 되도록 말씀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랑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노라면서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외면한다면 이건 제자도 아니고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요즘 우리가 모든 사람이 말하기를 지금 이 세상은 사랑이 메말라버린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성도는 더욱더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주님이 내 사랑 안에 거한 것이다. 여러분, 주님은 저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저들을 사랑하시면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겠죠. 그럼에도 자기들만 살겠다고 주님을 버리고 또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한 제자들까지도 주님이 그들을 사랑과 용서로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한 사랑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성도가 예수님 본받아 사랑의 사람으로 살 때 사랑의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더욱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 그리고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 있는 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